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등록하시고 모세오경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읽으신 통독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에 또 수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 순서대로 스케줄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아주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가시면서 꼭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일 날 진행되지는 우리 교육부서의 사역이 뉴젠 스쿨이에요. 뉴 제너레이션 스쿨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는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과 영어 리딩 클래스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 미술도 있습니다. 3살부터 4살부터 3학년까지, 물리는 3학년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클래스 그 이상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7명이 현재 등록하였고요.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바깥에 외부에 오픈하여서 전도하기 위한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그냥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전도하는 사역에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봉사도 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전도하는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중보 기도와 기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강의 말씀,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들이 경험한 그 새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상 보아왔던 것이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아직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아직 신학적으로 유대교에서 독립되지 못한 상태였는지,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제9시, 오늘날에는 약 오후 3시쯤에 성전에 찾아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에서는 한 명이 더 등장하여 3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는 많은 사람들로 증가되어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한번 관계를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어업에 종사하던 자들이었고, 똑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였고, 3년을 같이 지내면서 또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함께 목격하던 자들이에요. 공통점이 많고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어요. 배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어떻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에게 큰 신뢰를 받아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던 자죠. 총망받는 자. 베드로도 총망받았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한 사람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둘의 관계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거나 서로 의심하거나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이들의 관계는 더 두터워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 서로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옛
실수, 베드로의 옛 사람의 모습을 다 잊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타자와의 관계, 타자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 찢어질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한 관계가 될 수 있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잊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 다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라는 이 숫자 2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이 숫자 2는요, 유대교에서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죠. 뜻이 있습니다. 이 숫자 2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2는 증거,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증거의 수, 증인의 수.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역사하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역사심의 증인과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 가운데서도 먼저 일을 하기 전에 서로와의 관계가 합해졌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가정은 분명히 평화와 안식이 넘쳐날 거야, 화목한 가정일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이 자체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의 관계는 모두가 다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 주었을 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암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교회에는, 이 가정에는, 이 공동체에는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으로 갔을 때에 항상 습관대로 하던 것을 하고 있었을 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원래 그 자리에서 항상 보던 사람이 오늘 이제서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나면서 못 걷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 또 구걸하기 위하여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미문, 성전, 성전 미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걷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선천적이다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앞으로 걸을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일까요? 난 앞으로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스스로 판정을 내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요, 심리적 상태. 이런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성전 미문에 가야만 그는 구걸을 할 수 있고, 구걸을 하여야만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성전 미문에 가야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처음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보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역사적인 순간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노래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부부가 결혼하게 된 것도 우연히 어쩌다 만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뉴라이프를 만난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것의 역사적인 순간에 뉴라이프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김한국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와 동일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고 믿고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우리 김대 형제는 여기 계시지만 저도 우연히 만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직장에서 저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성전 미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전 미문, 영어로 보게 되면 beautiful gate 또는 golden gate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만큼 이 미문은, 성전에 있는 이 문은요, 높이가 23m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문이에요.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도 만들었지만 마치 금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해서 beautiful 또는 golden gate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 특히 성전 미문에, 그 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 많이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헤롯 대왕이 왜 이 성전을 지으면서 문을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돈 투자한 곳이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 이 정도야. 그들을 돕기 위하여 구걸하는 이들에게 동전 한 입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돈을 탈탈 털면서 소리를 내어 그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시작하죠. 성전 미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또 이것을 이용하는 구걸하는 자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사기 위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가장 불쌍한 눈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밉니다.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구걸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는 성전 미문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누군가는 성전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 또 구걸을 하고. 성전 미문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 이용한 것 서로 또 알고 또 이용하죠. 정치가 난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환심을 사서 내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돌듯이. 바로 성전 미문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걸하는 자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첫 번째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안진뱅이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보았을까요? 가장 불쌍한 눈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 또는 은 또는 동전 한 입이라도 얻기 위하여 머리를 숙여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자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동전 하나 얻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구걸, 먹고 살기 위한 행위. 이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마치 우리의 일상과 같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여서 성전 미문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을 하여서 환심을 사서 돈을 벌어야만 오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도움을 받아 출근하고 하루 종일 죽자 살자 일을 하고, 그래야 또 살 수 있고, 또 다음날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먹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쁘다 하는데 무엇으로 바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식으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자, 그를 보았지만 오늘 그를 바라봤을 때 나에게서 있는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진짜 구걸하는 자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 요한이 깨달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만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시간적 여유, 물질적인 여유. 그 여유를 갖고 난 다음에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를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육체적인 불구만이 아니라 영적인 불구이구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채워 주어야 하는구나. 베드로, 요한의 입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보십시오. 첫 번째 명령한 것은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안진뱅이는 그의 인생의 최대 목적이 구걸하여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땅에 머리를 대고 손을 들어서 최대한 불쌍히 보이면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향하여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나 먼저 나를 봐라 라고 말한 그 이유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말할 자격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목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는 명령이 이거 했어 안 했어 라는 것보다도 나를 먼저 봐봐, 나를 주목해봐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명령합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세상에게 나아가서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으신, 선포할 수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라라고 말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또는 돈을 주고 갔지만, 이제는 나를 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구나. 물론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돈이 먼저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영생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영생. 이 사람은 영생이 필요하구나. 돈이 아니구나. 음식이 아니구나.
말씀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베드로와 요한도 전에는 돈을 줬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므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그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서울에서 목회하셨을 때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 저희 장애인 교회였는데도 찾아와서 구걸을 많이 합니다. 돈 1,000원만 달라고, 2,000원만 달라고. 처음에는 돈을 주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신데 돈을 주지만,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주지만 아버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니까 일을 하십시오. 저도 장애가 보십시오.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십시오. 그럼요, 화를 내고 나가요. 그럼 다음에 또 와요. 돈을 그 다음부터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밥 한 끼 대접해드리면서 했더니 밥을 막 먹고 나서 아주 싹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갑자기 먹던 이 밥그릇 이거를요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내가 이 밥 먹으려고 이 국어를 하는 줄 알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부담 갖지도 마시고 어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나를 먼저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라봤을 때 나에게 돈을 줄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주목하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조금 다른 뷰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곳을 받기 위하여 바라보았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안진뱅이가 바라봤을 때 그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미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요만큼의 소망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다시 쳐다보라고 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거든요.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쳐다본다 한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이 땅의 물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최고의 관심사인 동전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주기 원하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를. 그것을 안진뱅이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자, 요만큼의 소망도 가져본 적이 없는 자, 아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하지 못한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람이 미처 소망을 갖기도 전에, 사람이 미처 생각조차 하기 그 전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하나님은 손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전혀 소망도 없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비로우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 이미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과 상관없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나를 주목하여 보라,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나를 주목하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되어졌을 때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의 선포이죠. 나는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내가 받은 영생을 내가 나누기를 원한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다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자비로우심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거룩한 여러분의 입술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어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였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와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영생인 것이죠. 은과 금을 주면 그 다음날 또 구걸을 할 것입니다. 또 달라. 먹을 것을 주면 그 다음날 먹을 것 달라고 또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탕 하나 얻기 위하여서 저희 교회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사탕 하나 먹기 위하여서 제 사무실에 오면은 제가 사탕을 꼭 하나씩 주거든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와라 해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몰라요. 구걸하듯이.
사탕을 한 개 이상 주지는 않죠. 매일 주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주죠. 한 번. 그러니까 또 아이들에게 매일 사탕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줄 수 없습니다.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교회에 많아지는 순간, 땅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조직이 잘 세워지고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좋아지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또한 그 믿음에 대한 선포와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많이 모으고 돈도 벌고 가정도 좋아지고 개인도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성도와 목사가 얼마나 많이